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은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저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요. 예배드리는 이것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 8장은 너무나도 실은 중요하죠. 이 복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누구는 복음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 완전히 바뀐 겁니다. 원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죠.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 이것이 원래 우리가 있었던 상태인데 여기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서 해방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자, 여기서 왜 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 참 이 법적인 게 재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죄를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무죄 하면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아니, 죄가 없어야지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법적인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한마디로 해서 이 죄를 지었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기에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증거가 불충분하면은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에요. 법이 그래요. 이 법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무죄고, 이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딱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중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까? 이거예요. 법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결이 뭐라고 났느냐? 너는 의인, 이렇게 난 겁니다. 이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자지요.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던 장 칼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인이다 표현하지 않고 칭의다라고 했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음으로 의인이 되어졌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 사탄, 사망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지요. 그리스도 그 능력은 이 사탄의 강력한 진도 판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이제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 로마서 8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실은 우리가 이게 조금 신학적인 것 같아가지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알수록 은혜가 되어지는 내용이지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이 바다를, 육지를 만드시고요. 다 바다의 물고기를, 땅의 이 식물을, 또 동물을 만드시고요.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요. 맨 마지막에 누구를?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는데, 이때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만드셨어요? 천사도 만드셨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뭐 우리 인간도 영혼이 있지만 천사의 능력은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니까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만에 데려가 버리고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은 천사의 능력은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가운데 보면은 천사를 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실은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의 사자니까 당연히 엎드렸겠지요. 그래서 엎드리고 벌벌 떨고 이랬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도 이 능력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심부름하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느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청지기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청지기는 노예다 이건 아니지만은 이 주인이 시키는 것을 맡아서 처리하는 종과 같은 이런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어떤 신분을 갖게 되어졌느냐?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실은 이제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아빠예요. 아빠라는 단어인데 우리랑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비슷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졌다.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은 이 영을 받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 하나님 떠난 이러한 고생은 안 했겠지만 그래봤자 잘해봤자 신분은 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좋습니까? 이 종보다는 자녀가 좋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자, 자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세빈이가 집에 있나요? 세빈이가 학교를 이렇게 멀리 다니잖아요. 학교를 멀리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피곤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면은 아마 역에서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가나 봐요. 잘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피곤해가지고 길에서 쓰러지는 것보다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쓰지요. 누가 봅니까? 아빠가 보는 거예요. 지가 뭘 벌겠어요. 나중에 이제 취직하면 벌겠지만 지금은 쓰는 거지요. 그게 자녀예요. 그걸 쓴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너는 이런 한 푼도 쓰지 마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이왕이면 좀 아껴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아예 또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쓰도록 용돈도 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신분인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잘한다 그러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돈 많이 쓴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내 딸 하지 마, 그러겠습니까? 우리 강장로님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보니까 딸, 아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절대 안 그러지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우리가 좀 실수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내 자녀 하지 마, 이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흑암 세력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이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했어요. 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트집을 잡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송사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가운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3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자녀 되어진 이 부분을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확신 가져도 돼요. 38절이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확신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그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어졌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기시고 교회를 세우셨지요. 이제는 이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제는 주의 몸,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교회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는 이 사랑을 딱 붙잡고 이 사랑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 교회, 바로 이 성전이지요. 저 광야에서는 성막이지요. 먼저 확인해 봅시다.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에서는 24불을 밝혔던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촛대를 만들어서 계속 불을 피우게 한 거예요. 등잔대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게 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이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 오늘날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성막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이 언약궤 있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 있었고 성소에는 성물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무엇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있었지요.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돌비,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요.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성물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성전에 나아갈 때에 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지요. 제사장은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항상 무엇을 입었느냐?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저 성막을 제한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이것을 입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에봇에는 이 방울이 달려 있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주의 백성을 놓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막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기셨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4 복음의 빛을 밝히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어떤 뜰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희한하지요. 이 뜰을 만들도록 했는데 유대인들은 놓쳐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들도록 했거든요. 이방인들도 올 수 있도록. 어떤 뜰입니까? 이 제사할 때에 남자들만 드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올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기도의 뜰이라고 했어요. 이걸 만들도록 했거든요. 어떤 뜰입니까? 아이들의 뜰이에요. 이 뜰을 만들게 한 겁니다. 사실상 이 성인 남자들만 제사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뜰에 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볼 수 있도록 이 이방인 기도의 아이들의 이 뜰을 만들게 했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어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요, 이 짐승들을 매매하고요,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 뜰이 왜 있는지 모르니까,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셨지요. 교회가 이 뜰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뜰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기도 제목,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이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이사야 60장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발할 파수꾼으로 딱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이사야 62장 가운데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했어요. 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이 귀한 사명도 맡기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 이 가운데 있던 자들 누굽니까? 바로 렘넌트 7명이지요.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지요.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이러한 제자들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러한 자들, 이 증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했느냐? 이제는 완전히 세상 살리는 망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큰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이제는 교회로서 완전히 세상 살리는 이러한 증인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일부러 큰 교회, 일부러 아무 티도 안 나는데 가서 아무런 헌신 안 해도 아무런 누가 얘기 안 하는 그런 곳 가서 조용히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오기 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큰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몸된 교회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을, 이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왜 우리가 카렌 선교합니까? 아예 안 할 수도 있지요. 저도 카렌 보다는 저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가 편하다니까요. 솔직히 카렌 가려고 하면은 카렌 좋으면서도 굉장히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런저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은 보니까 뭐 이렇게 선교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일본 가면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좋다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일본 깨끗해요. 뭐 일본 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별로 악감정이 있지만 저도 일본 하면은 괜히 일본 놈 나오거든요. 이래서 제가 일본 선교를 못 하나 본데. 근데 확실히 그 어떤 국민성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깨끗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비 오면은 차가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 허지쌤 잘 아시잖아요. 뭐가 내려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차가 지저분해지잖아요. 일본 갔더니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쳤는데 차가 싹 다 깨끗해요. 저는 이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차를 깨끗하게 이렇게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일본 가면은 전부 다 차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혹시 안 닦으면 옆에서 누가 막 잔소리 하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비가 왔는데 그러면 빗자국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해요. 어떻게 닦고 다니는지.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지하철 타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나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하철 예전에 보면 지하철에 이렇게 선풍기 돌고 뭐 지금 이제 에어컨 나오고 그러지만은 틈새 있잖아요. 보십니까? 잘 안 보시죠? 저는 타면은 위에 쳐다보고서 보거든요. 참 성격이 좀 희한하지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보면은 먼지가 끼어 있어요. 끼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은 그러면 전부 다 새 거냐? 아니에요. 오래됐는데 먼지가 하나 없어요. 선풍기에도 먼지 하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출근할 때 다 벗겨가지고 닦고 또 퇴근할 때 다 벗겨가지고 닦나 싶을 정도로 깨끗해요. 희한한 거 있죠. 이 일본 호텔 가니까 뭐 방은 쪼만한데 보니까 침대도 친구도 아주 깔끔해요. 가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자다 보면은 막 간지럽고 막 이런 데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한 거 있죠. 참 보면서 그래, 참 이 민족이 보면은
그래, 뭐 괜히 선진국에 들어간 민족은 아니구나. 뭐 우리나라 봤을 때는 참 일본 놈 이러지만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뭐 가면 편하잖아요. 아니, 잠자는 것도 편하고 다니는 것도 편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가끔 생각할 때 오히려 여기가 오히려 나하고 좀 더 잘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탈 때 비 올 때 이렇게 우산 가지고서 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얼른 타고 막 이러시죠? 제가 갔는데 아침에 잠깐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비가 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뭐 아침에 출근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적진 않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막 꽉꽉 찬 건 아닌데 적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라면 분명히 100% 사람들이 젖히고 지나갔어요.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딱 우산 접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있죠. 다 안 닿아요. 아니, 그 비가 오는데 이 우산 스쳐 지나가면은 물기가 나한테 튈 텐데 물방울도 한 방울 안 닿아요. 야, 편하더라고요. 그래, 서로 이렇게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있다 보면 막 툭 치고 지나가고 막 밀고 지나가고 참 안 맞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일본 그 현장 너무나도 가면 편할 텐데 우리는 왜 카렌을 합니까? 가면은 먼지 뒤집어 써야 되고요. 제가 한번 카렌 갔는데 카렌 뒷자리 차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미얀마 국경을 넘어가지고 갔어요. 캠프에 도착했더니 저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어. 먼지가 얼마나 앉았는지 머리카락이 허예요. 푸해가지고 허연 거 있죠. 그때는 뭘 또 잘 몰라가지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끼고 갔네. 그 말은 뭐예요? 그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다 먹고 마시고 갔다는 거죠. 왜 카렌을 갑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다라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라시는 것 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실상 카렌을 넘어서 237 나라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카렌 사역하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가 실은 저 카렌만 갔을 뿐인데 카렌 사람들이 알아서 또 흩어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은 선진국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희한하죠. 복음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받았는데도 아직도 기독교인 1%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싶어요. 저 카렌 어떻습니까? 저 카렌 복음만 전해놨더니 저들이 가잖아요. 저 미국 가가지고 오고 호주 가고 막 다 흩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인데, 우리가 가야 되는 저 237 현장인데 저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이 지구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 아무리 일본이 선진국인 것 같습니까? 복음하고 상관없으면 저 나라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좀 못한 것 같습니까? 이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축복 받았는데 우리나라 정신 자꾸 이렇게 막 딴 데다가 이제 막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또 일으켜야 돼요. 이 복음운동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언약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 뭐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일찍 죽는 거 아닙니다. 젊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카렌도 가셔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할 사람은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상관없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똑똑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면 그때는 이제 주님께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남아 있다면은 건강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면은 당장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하여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강군일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한 90세, 100세까지 아마 건강하실 거예요. 왜냐? 카렌 사역하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잡기로는 이제 올해 내년에는 거기다가 이제 RGC를 좀 세워야 될 텐데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시다 보니까 뭐 70세 기념으로 거기다 RGC를 세우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70세입니까? 이제 만으로 70세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방향이 정말 카렌복음화를 넘어서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런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소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방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복음화를 통하여 카렌복음화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신분과 권세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빛을 237 나라 5천 종족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카렌복음화부터 시작합니다. 카렌복음화를 넘어서 이 카렌 민족을 통하여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이제는 그 응답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 카렌 노포 신학교에 있는 귀한 제자들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